오늘부터 사무엘 상하 강해 설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전체가 55장입니다. 꽤 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주에 한 장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을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넓은 보폭으로 강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잡지 않는 그런 본문도 있을 텐데요. 설교 중에 그런 부분들은 다 함께 이제 맥락 안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사무엘 상.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준비하시고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요, 원래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책인데 분권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수록이 됐습니다.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그 배경은 주전 12세기입니다. 주전 12세기로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요, 성경의 시대 구분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 정착한 때부터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세워져 가지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기간까지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사를 부르셔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는 왕이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사 시대가 한 340년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느냐? 완전히 망가졌어요. 영적으로 믿음을 떠나고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끄떡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이방의 그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혼란과 무질서를 반복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잃고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강성한 그런 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믿음을 잃고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여호수아 세대에 점령했던 그 많은 땅들을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차츰차츰 많이 그냥 다 내주고 만 겁니다. 특히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블레셋이 문제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는데요, 사실 이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 족속은 없습니다. 가나안 7족속,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거든요. 에게해 부근, 그러니까 이 지중해 동북쪽 끝단 거기가 에게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에게해 부근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크레타 섬에서 가나안 지역 서쪽 지중해 연안에 정착을 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해양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청동기 시대거든요. 여러분 왜 역사를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퀴즈 뭡니까? 철기 시대, 뭐 그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끝무렵이 뭐냐면은 청동기 시대의 끝무렵에 있던 거예요. 이제 막 철기 시대라는 새 문명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라서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농기구, 그리고 또 철제 무기,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하고요, 가나안 그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을 하게 됐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화되고 블레셋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의 아주 큰 가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사람을 준비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작은 마을이 소개되고요, 그 성읍에 사는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엘가나의 족보가 쭉 소개가 되는데, 이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요 이 사람의 집이 아주 유력한 가문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실로에 있는 성소가 또 소개가 되죠.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직 없었잖아요. 세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실로에 이 법궤와 성소가 있었고, 거기서 제사장인 이 엘리가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더불어서요. 자, 그런 상황에 이 엘가나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매년 한 차례 이 실로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매년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매년제는 이게 의무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것은 의무적인 그런 절기 규례입니다. 근데 매년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립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엘가나가 제물을 올려드리고 남은 그 제물의 분깃을 먼저 자기 첫째 아내인 한나에게, 그리고 둘째 아내인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보면은요 엘가나가 드린 이 매년제가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레위기에 번제, 속죄제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매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는 바로 화목제였던 거예요. 화목제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서는요 그중 일부를 이 예배자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은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마치 축제와도 같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제와도 같은 이 화목제 예배의 자리, 온 가족이 흥겹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들 그 제물을 함께 나누고 또 포도주도 함께 마시고 하는 그런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이제 매년제 그 시기가요, 그 자리가요 한나에게는 아주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거죠.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이 한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자꾸 이 격분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즐거이 춤추고 화목해야 할 그 매년제가 한나에게는 상처를 헤집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울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가볍게 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막 거의 막 엉엉 비탄과 고통으로 애곡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별의 슬픔으로 막 애곡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한나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먼저는 자식이 없어 아픈 그 고통이죠. 당시 여인들이 무엇보다도요 이 출산의 능력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산력, 생산력, 이것이 당시 여인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소용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불임은 이 당시 여인의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고통은요 그렇게 가장 큰 고통, 뼈아픈 고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나의 고통에다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브닌나입니다. 브닌나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이 됐습니다. 아마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브닌나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엘가나의 집이 아주 유력한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안 돼.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인나를 이 둘째 아내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요 욕심이 많았어요. 남편의 사랑마저도 다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는 것뿐 아니라 남편의 사랑마저도. 자식도 없는데 보니까 남편이 나보다 저 한 날 더 사랑하는 것 같네. 그래서 질투심이 막 유발이 돼가지고선요 그걸 참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분인나였습니다. 이 분인나는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 간의 갈등이 기록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라와 하갈 같은 경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예요. 당하는 사람이 한나예요. 분인나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없는 한나의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그 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후벼댔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럽니다. 아마도 분인나는 한나 앞에서 보란듯이 자기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아주 한나를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조롱의 눈빛으로 대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 남편에게 이 가정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절망하고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과 분노가 한나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시커먼 응어리가 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 한나뿐이겠습니까? 분인나로 인한 이 고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요 다 저마다 인생의 분인나를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들 말쑥하고 괜찮아 보이지만은 각자의 삶을 이렇게 조금만 들춰봐도 자기 인생의 분인나로 인해서 고민들이 다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말이죠. 그런 분인나는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고, 내가 자리를 옮겨도 떠나지 않고,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가 해도 여전히 그 분인나가 우리 인생의 곁에 붙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분인나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요 분인나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를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인나가 오히려 한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나중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 그리고 또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분인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나가 더 큰 선물, 미처 알지 못한 더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고 너무 그로 인해서 막 마음으로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분인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에게 분인나는 뭐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런데 사울이 다윗 인생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달아나며 그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더 크게 덧입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문제가 뭘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 누구는 분인나가 전혀 없어. 인생이 그냥 늘 무풍지대예요. 흔히들 말하듯이 꽃길만 걸어요. 그런데 누구는 인생의 분인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인생의 분인나 때문에 괴롭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누가 더 불행한 그런 인생이고 누구에게 더 큰 위험이 닥쳤는지, 사실 그것은 오늘
한나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나의 고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는 슬픔이고 그 슬픔에 소금칠을 하는 이 분인나,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만이 그 고통을 가중시킨 건 아니에요. 남편 엘가나로 인해서 마음이 더 많이 상합니다. 한나는 그렇지 않아도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아니 남편이라도 좀 위로가 돼야지. 근데 남편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나의 마음을 몰라요. 한나의 괴로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가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슬프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화목제를 드리고 이 축제 같은 이 기간에 어찌하여 그렇게 먹지 않고 울고 있냐. 근데 이 표현은요, 실은 넌지시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울고만 있어? 화목제를 드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다 좋은데 왜 당신만 낯빛이 그렇게 그냥 괴롭고 그렇게 슬퍼해?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겠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게 뭐 그리 슬픈 일이냐, 뭐 그리 큰 문제냐 하는 그런 태도로요, 한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고,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이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아니 누가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요? 알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괴로워요. 분인나가 맨날 막 그냥 상처를 후벼요. 그런데 여보 뭘 그렇게 슬퍼해? 그럴 일이 뭐 있어? 당신한텐 내가 있잖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확실히 엘가나는 한나의 고통에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자기는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3자 대하듯이 한나의 고통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정말 위로라는 것을 하려면은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나한테 10 아들보다 나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뭔지 구분이 안 되십니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난 아들들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위로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요,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프게 합니다. 그렇죠? 위로한답시고 하는 사람이 사실 상처를 더 후빕니다. 남편이라 해도 다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는 분명한 게 한나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아내인 한나의 고통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라도 다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또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편에 대한 변호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볼 때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라 할지라도 그건 피차가 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알아주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통, 내 깊은 내면의 그 쓰림과 괴로움을 어찌 사람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죠? 한나가 하나님께 쏟아놓기로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자기 마음을 쏟아놓으러 가기 위해선 한 가지 문제가 더 걸려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를 하자 이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술에 취한 것인 줄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짜고짜 술을 끊으라며 한나를 구정합니다. 사실 엘리는 이런 걸 보면은 한나의 마음만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기도가 뭔지 몰라, 기도의 세계에 대해 알질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당시에는 사실 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과 함께 그 제물을, 고기잖아요, 그걸 다 나누고 거기에 또 포도주도 함께 즐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음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뭐 어떤 한 여인이 와가지고선 성소에 들어와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고 막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하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그게 주정하는 거 아니냐, 술주정, 뭐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남편조차도 내 마음 몰라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오해하면서 꾸짖는 그 제사장에게 자신이 실은 술 취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식이 없어 괴로운데 브린나가 그 고통에 소금을 뿌립니다. 남편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제사장마저도 그 괴로움에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나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격분이 되고 그 고통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딱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여기 일어나니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어떤 일을 행하는 첫 행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갈등이 반복이 되고 상처가 다시 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갈등의 고리를 이제 한나가 끊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 한나의 첫 행위를 일어나니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더 이상 이제 이런 가족 간의 슬픈 낯빛을 보이고 나만 이렇게 슬퍼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과 또 심지어 분노도 일어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이제는 내가 거절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나간다. 한나는 그것을 결심한 것이죠. 이제 한나는 분인나 앞에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울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문제 원인은 막 계속 씨름합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삿발을 잡고 계속 씨름하다가 불현듯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삿발을 붙들고 내가 씨름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고 우리 믿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막 여과 없이 다 이렇게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상하고 괴로운 마음, 그런 감정이 들 때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인생의 분인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상처들, 그로 인한 어떤 쓰린 괴로움과 상한 감정들, 그런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가라앉힌다. 뭘 가라앉힙니까? 가라앉혀집니까? 가라앉혀지면은 가라앉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에 차곡차곡 응어리로 쌓이는 거예요. 우라로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면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무슨 긍정적인 태도를 갖습니까? 그렇게 슬피 우는 한나에게 엘가나 남편이 가서 말하는 위로와 똑같은 거잖아요. 여보,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뭘 좋은 쪽으로 생각해? 뭘 좋은 쪽으로 해? 무슨 긍정의 태도를 갖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마음에 쌓인 그런 슬픔의 감정을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다만 쏟아놔야 하는 거거든요. 그 상한 감정을 눈물로 막 다 토해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 인생의 작은 파도라면은 눈물은 우리 인생의 큰 파도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은 마치 큰 파도와 같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고통의 찌꺼기를 다 이렇게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눈물은 우리 감정을 해결하고 우리 마음을 정돈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요, 어쩌면 실컷 울지 않아서, 실컷 울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더 많이 병들고 더 빨리 늙고 또 성질도 더 안 좋은 것은 울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참아야 한다,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가 울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실컷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눈물보다는 그 눈물이 향하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는데 남편이 알아줘야지 울지. 한나가 엘가나 앞에서 울어야 뭐합니까? 이제 그만 뚝 그러는데 울어야 뭐합니까? 그러면은 어디 빈 공간에 가가지고서 산에 가가지고 꺼이꺼이 웁니까?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 눈물은 다 자기 안으로 다시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지는 것입니다. 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눈물, 그 마음, 그 상한 감정을 다 받아주는 대상이 있어야, 그래야 눈물이 진짜 눈물이 되는 것이고 그 울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는 것보다 눈물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신다.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우는지, 내가 왜 그렇게 염려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깊은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이유가 내가 맞은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그 상황 앞에 서 있는데 두렵고 연약한 마음 때문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세상도 만드시고 나도 빚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눈물의 이유를 다 아시고 그리고 처방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한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15절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여기서 이 통하다라는 것은요, 서로 통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쏟아놓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pouring out이라고 해놨어요. pouring out, 다 토해내고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쌓인 여러 분노, 서러움, 아니 그보다 더한 우라와 응어리, 이런 것을 다 토해낸 것,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 쓰라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다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간 한나는 마음이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아무도 그 마음 모르니까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 감정을 이렇게 가눌 수 없어서 소용돌이 치면서 이 감정이 막 분출해 쏟아지는 거죠. 마치 이 둑 터진 봇물처럼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서러움에 복받쳐서 막 엉엉 막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며 모든 상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한나가 나아간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부모라도 누구라도요, 내 마음 깊은 것을 다 알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서로 가까워도요, 내 속사정 깊은 것을 다 드러내고
또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내 입장에 대해서 다 알아주고 공감하고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 응어리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것이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설령 아무도 나한테 조금 더 알아주는 게 없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울분을 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며 상한 감정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쯔쯔, 너 참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실까요? 너 참 못났다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상한 감정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오늘 한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나한테 다 쏟아놓으렴. 내 앞에 와서 울렴.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신대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찢긴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예배가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 없는 척, 애써 의연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솔직하게 내 모든 사정과 또 심정,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가 쏟아놓아야 하는 거죠. 나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 오늘 교회 예배 나오면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참 내가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았나, 내 또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거역하고 하던 대로만 살고 조금 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자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내 모든 심정을 다 쏟아놓는 이 기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마치 응답이라도 받은 것처럼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소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놨으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들어는 줘도 해결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분은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심을 믿고 이 한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소를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처럼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쏟아놓는 기도. 내 모든 감정, 상한 마음, 찢긴 내 모든 심정, 내 모든 사정과 형편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는요, 그렇게 쏟아놓는 것뿐 아니라 응답을 받은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구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한나는 어떤 확신이, 믿음이 있었냐면은 오직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태를 닫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이다. 한나의 기도는 이 믿음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기록이 2차례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절망이죠. 아니, 그냥 애를 못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나 입장에서 완전한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어떻게 하죠? 그래, 하나님이 닫으셨대.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니죠.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그럼에도 기도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청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당신이 닫으셨던 그 태를 스스로 여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로보니게 지역의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청을 거절하죠. 그것도 아주 명백하게 거절의 뜻을 아주 단호히 밝히시면서 딱 거절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 점이 주목할 부분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더 간절히 청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냉정한 거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께 청합니다. 그랬더니 또 더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방금 그렇게 딱 잘라서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간절히 청하니까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서가 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 사건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을까? 주님이 그만큼 냉정한 분임을 알아라. 그래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웬만하면 그런 기도는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말아라. 면박당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기도의 벽을 우리가 때로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벽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기도 가운데 차가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끈질기게 간청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한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태를 닫으셨음에도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태를 닫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너무 빨리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조금 기도해놓고선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 뜻이 아닌가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회의가 드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중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사례가 오늘 본문의 한나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도 알아야겠죠. 우리가 너무나 빨리 기도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서 기도를 끝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도의 열매, 우리가 놓쳐버린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중단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너무 빨리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의 사람 이헨 바운즈의 이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이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두꺼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며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까지 진정으로 기도하라. 기도 응답의 기쁨은 산고를 견뎌낸 어머니의 기쁨이며
사슬을 벗고 새로운 삶과 자유를 얻은 노예의 기쁨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이제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어떻습니까?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인물이 바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사사시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답한 정체된 그런 흐름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바꾸고 새 시대를 이어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가지고선 자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사무엘 있잖아요. 이 사무엘은 그저 자식이 없어 자식을 구했던 한나의 문제만 해결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에 정체되어서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하나님의 그릇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십니까? 성취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종종 자기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평범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지만은 사무엘은 단지 한나의 고통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그 응답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역시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은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과 절망을 만나서 그걸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는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 기도가 나의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는 위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한 감정을 쏟아놓고 울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만드는, 우리는 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에 그 기도를 통해 동참하게 만드신다. 그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